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큐티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오늘은 내용이 조금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지느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과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중심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리라. 아멘. 예, 오늘은 회개의 세례, 정결과 심판의 세례, 이런 주제로 본문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자, 어제 아침에 이제 드디어 세례를 베풀었던 베프티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소위 침례입니다. 이 침례 혹은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길 때에 나의 모든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종교적,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례는 깊어요.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좋은 설교, 긍정적인 설교, 축복받으라면 그런 거 안 해요. 무서운 책망을 막 해대는 거라. 무서워요. 그래서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뜻입니다. 왜? 독사는 독이 있잖아요. 사람을 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독사와 같은 독이 있다 이 말이지요. 뭐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시대, 유대교의 타락상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뭐죠? 우회적 책망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요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맘대로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혹세무민한 자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죠.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혹독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건 중요해요. 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식어로 혹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보면 회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속이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 자랑했어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바쳤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면서 그분처럼 살지 않는 그 자들 해서 차라리 돌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목회자들부터 영적 책망을 받을 때 고깝게 생각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찌겨 불에 던지리라. 과수원을 운영하는 과수원지기가 솔직히 그 과수원의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잘 가꾸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죠. 필요 없거든요. 왜? 땅만 차지하죠. 소출에 유익이 없으니까 찍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변화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여기 찍어버린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 무섭잖아요. 매일 열매를 맺어야 돼.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있는 자에게 주어라.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이 말이죠. 기독교 정신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줘라 해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가 재물이 있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그에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좀 부자거나 넉넉하거나 혹 재물을 가졌다면 내 주변에 가난하거나 없는 이들과 나누는 것 좋은 일이에요. 뭐 전폭적으로 그들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서로 나누고 돌보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국가가 사회복지를 잘하는데 사실 그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기도 합니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기독교 정신이에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부가 된 것 외에는 받지 말라. 당시 세리, 오늘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과도하게 세금을 책정하여 상당히 띄어먹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월. 늑탈하고 횡령을 했거든요. 야,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지만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세무 이런 거 맡은 공무원들을 참 많이 해먹었어요. 내가 욕먹을 일이지만은 뭐 사실이니까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이니까 여간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해라. 그 다음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라. 대개 당시는 용병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 백성들을 강탈하고 뺏어가고 여성들을 겁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짓으로 고발하고 그러면서 아주 나쁜 짓 뭐 했거든요. 전쟁터에서 군인들 뭐 잘 싸우기도 하지만 나쁜 짓도 과거에 보면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급료로 충분히 살아가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라 이 말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그들 중심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사람의 명예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우상화하거나 숭배화하거나 많은 사람이 따라서 인기가 올라가면 연중 어깨가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인도하라 온 평탄하게 하라 온 예비자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너무 높으셔서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 여기 성령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영을 의미하고 불로서 심판을 준다는 말은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불은 심판, 응징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화도 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신자와 쭉정이신자, 쭉정이신자와 알곡신자를 갈라내시는 분 누구? 우리 예수님이다.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이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말로 권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 유앙게리온. 맞아요. 복음이에요. 안가리조 마이. 예, 뭐죠? 복음을 전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올해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돼. 우리 사명이. 분봉왕 헤롯은 위에서 말한 4분의 1을 맡은 이 사람은 줄로 갈릴리 왕이었습니다. 안티바스라고도 해요. 그 동생 필립이 있었는데 그 제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나쁜 자이죠.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 남편과 헤어지고 올 때 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뻤어요. 그가 춤을 출 때 이 헤롯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아주 어미하고 그 의논을 해가지고 그 어미가 자기 행위를 책망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죠. 야, 나쁜 가문이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헤롯이 자기 제수를 취한 일에 불의하게 취했거든요. 그걸 책망했거든요. 그 책망을 했다고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뒀고 결국 참수시켰어요. 나쁜 왕이죠. 아마 지옥에 갔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의와 진리를 전하다가 불행하게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오래갑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참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목숨을 걸고 일한 선지자, 자기 사명을 다한 선지자이죠. 본받아야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